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넓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름과 편견과 불순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또 배우는 자의 자세로 인생 살게 하셔서 설익은 지식으로 세상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갈고 닦아 주님 마음 닮은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빚으신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와 사랑을 늘 연습하며 외롭고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심령들을 돌보고 기도로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 멈춤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총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빗장을 내려놓고 맞이하는 주님의 은총 속에 오늘과 내일을 힘있게 살아가고 맞이할 새로운 용기와 소망 우리 모두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느 어머니가 나름대로의 최선의 가정교육과 최고의 학교교육을 시키며 딸을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자신의 바람 따라 딸은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열심을 다한 보람을 느낄 만큼 딸의 사회적 성취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남부러울 게 없게 성장했다고 여겼던 딸이 그 어머니에게 감추고 있던 어떤 결핍감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딸이 느끼고 살아온 결핍감은 곧 어머니의 결핍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의 인생에 결핍되었던 것, 딸의 인생에서 빠졌던 것, 그리고 딸을 통해 어머니가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종교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의 인생을 위해 많은 소중한 것을 정성스럽게 훌륭하게 주고자 노력했고 그것을 많이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해도 딸이 느끼기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딸의 결핍감을 통해 어머니가 또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바로 종교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아직까지 주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먼저 교회에 나아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가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어머니도 후에 딸을 따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딸에게 종교를 선물한 것, 자식에게 종교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서, 딸에게서 종교를 선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소설가 박완서가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느 수필집에 썼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의 성공적인 인생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데 필요하다고 배우고 발견하고 경험했던 많은 것을 나누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악기를 배우게 하고, 언어를 이것저것 습득하게 하고, 수리력을 키워주고, 건강한 육체를 갖고 살게 하기 위해 그를 혹은 자녀를 돕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지혜와 능력이 자라게 하기 위한 많은 계획들도 세워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계획을 갖고 아이를 키운다 해도 아이의 인생에 아직 가장 큰 것을 준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에 대해 우리의 성서 히브리성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히브리 말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쉐마 들으라로 시작돼서 그들은 짧게 쉐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의 눈에 잘 보이게 설치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놓고 묵상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이 접하고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특별히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얘기합니다. 곧 자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값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맡기는 것이겠죠.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또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도록 일러주는 겁니다. 부모가 세상에 자녀를 내어놓으면서의 바람은 두려움 없이 상함 없이 그리고 평안하게 세상을 건너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영화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갈대의 상자에 담긴 모세가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는 악어떼에게로부터 보호받고 거센 물결을 타넘으면서 어부의 그물질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공주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면 절박한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보살필 손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도와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담장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신앙의 담장이 세워지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소설가 박완서의 고백처럼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를 마련해 주지 못한 그런 부모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저희가 모세의 스토리와 연관해서 보게 될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저희의 그 복음성가인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고요. 염평안이라는 가스펠 작곡가가 가사를 쓰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붙인 건데, 본인 스스로가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스토리와 그 애니메이션과 연관해서 노랫말 하나하나에 저희의 마음을 울리는 게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오늘의 자리, 가정의 달, 그리고 5월, 그리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그렇죠, 많은 오케이전에 저희가 함께 은혜를 혹은 그리고 사랑을 나눠볼 그럴 만한 노래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조용히 감상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가 살았던 바로 그때의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게 되자, 숨길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둡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를 담는 상자, 바로 그 상자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테바라는 단어가 바로 노아의 방주에, 바로 그 방주를 뜻하는 말에도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담은 상자도 테바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테바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담았던 바로 그 상자가 곧 구원의 노아의 방주였던 거죠.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 손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방주 테바에 담겼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아들 모세를 위한 가장 귀한 울타리가 되게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아들을 보호하고 키울 사람을 마련해 주시고 아들에게 마침내 그 인생의 시작에 걸맞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모세, 곧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요게벳의 아들 모세는 그 평생을 물에서 건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자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반가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품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여금 자녀 하나하나를 위해 구원의 테바, 곧 구원의 상자요 방주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실 것이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의 신앙적인 소망과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자녀 마음속에 심어 주십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컸기에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 그의 삶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커가면서 알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서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고 전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산에 오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쌓은 신앙의 담장이 모세를 지켜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지금 비록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왜 물에서 건진 자가 되었는지, 비록 자신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바로의 딸이었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서 계셨는지를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어라는 물고기는 회귀성이 아주 강한 물고기로 저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강의 상류에서 태어나서 이 물고기는 크면서 바다로 나가서 자라게 됩니다. 다 자란 연어는 태평양을 건너서 엘라스카 바다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다 자라서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자기가 처음 떠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강한 회귀본성을 보여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어의 회귀본성보다도 더 강한 회귀본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회귀본성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일은 바로 이 신앙의 회귀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태바 속에서 시작된 삶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 지으신 울타리 안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삶의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손에 의해 하나님 품에 맡겨진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어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뿌려놓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어떤 경우에 마음이 막 졸이고 안타깝고 겁나고 그럴 때 피를 말린다는 표현을 써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기 전에는 그 정도까지의 막 초조함, 이런 걸 경험해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무난하게 건강하게 별탈 없이 늘 살아가기를, 학교 친구 관계도 잘 맞으며 학교에서 좋은 것도 많이 배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18년째 아빠 노릇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저희 안에 마음 졸이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큰아이가 5살 정도 처음에 프리스쿨을 가기 직전에 저희 부부에게 하나의 컨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지인이 같은 경우에 차분해 보이죠, 그죠? 근데 어릴 때 굉장히 쾌활하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하나의 이제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저만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저희 딸이, 지인이가 책상에 다소곳이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나? 왜냐하면 앉아있질 않았어요.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배운 노래는 다 불러요. 그러고는 놀이터 가면은 돌아올 줄을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집을 혹은 아는 사람들 보면은, 딸아이들 보면은 예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인이한테 발견되지 않는 거죠. 과연 책상에 앉아서 다소곳이 그림을 그리는 지인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재미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프리스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서 바로 다른 집의 딸들이 한다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다소곳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인이를 보게 된 겁니다. 학교를 통해 새로운 흥미를 발견한 겁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운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학교를 거치며 학교를 통해서 항상 좋은 것만을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도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학교에서 얻습니다. 안 쓰던 말투가 생겼어요. 걱정되는 말투가 나오죠. 영어를 배워가는데 영어의 풀 센텐스를 못 들고 뭐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지인이가 픽업을 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노래 부르듯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What the? 근데 아마도 누군가가 더 길게 얘기를 했을 텐데 본인한테 들린 말은 앞에 2글자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듣기에
제법 이렇게 경쾌하고 재밌어 보였는지 2주일 내내 그거를 노래를 하며 다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지? 예. 근데 대강 알겠어요. 더 긴 말이 누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아이는 딱 두 글자만 픽업해서 노래 부르듯이,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처음으로 앉아서 지인아, 예, 이건 이러이러한 경우니까 안 쓰는 게 좋겠어. 예. 이러죠. 근데 또 하고 있어요. 그러기를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철렁한 겁니다. 아, 학교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 안에 학교 가면 좋은 거 배우고 성장하고 잘하고 커가겠구나. 근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친구에게도 걱정이 되고, 때로는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누구는 좋아하고 또 누구는 싫어하고 또 여러 좋아하는 애들이 뭉쳐서 또 어떤 아이를 또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가능성들이 있죠, 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세상이라는 바다에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걸 접하게 하면서 살기 마련인데, 결국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에는 많은 위협도 있고 걱정도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이 이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맡아 키우는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인 자녀를 잘 돌보아서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것, 곧 값진 것을 선물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를 안 주었기에 그 모든 것을 얻게 됐을 때 여전히 결핍감과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한 듯 하나 가장 큰 하나를 주었기에 많은 것을 얻지 않고 살아도 행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은 다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가장 큰 빛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요괴벳의 노래 일부의 노랫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인생이라는 큰 바다에 우리의 자녀를 떠나보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그 큰 인생의 바다에 자녀를 떠나보내놓고 오랜 동안 건강과 화평과 행복을 빌며 살아온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인생의 넓은 바다를 향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를 기도와 정성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현재의 엄마 아빠들도 있습니다. 혹은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놓고 그 소중한 사람들의 평안과 화평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기 마련인 인생의 파도가
늘 잠잠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부모이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사랑하는 이의 생명과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넓고 넓으신 그 품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딸들을 안아주시고 깊고 짙은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동틀 무렵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지난 몇 년간의 인생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 힘써왔으나 그들의 제자도라는 그물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던졌고 그들의 그물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무트로 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신 후에 그들을 생선과 빵으로 먹이셨습니다. 먼 길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아침상 차려주실 때 생선과 빵은 제자들에게 마치 김치찌개를 올려놓고 차려놓은 밥상 같은 거고요. 된장찌개가 올라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고 있네요. 예수님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먹어왔던 하나의 먹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연히 아침 식탁에 그 먹거리가 올라왔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오버랩 됐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될 앞으로 떠나게 될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 품에 맡기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아침이 자신과 나눈 이 생명의 식탁에서 시작되기를 염원하시며 그들의 생을 진심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커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 품에서 커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진 자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그 손에 보냄받은 자, 곧 사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파에서 건지실 것이고 인생의 가파른 길에서 우리 모두를 강한 손으로 붙드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의 삶을 통해 세상에 있게 하시기 전에 품으신 그 계획의 열매들을 마침내 끝내는 모두를 다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항해해 가는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늘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많은 때 그 깊은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섬세한 주님의 손길이 선물하는 감동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의 품에서 아름답게 커감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고
돌보는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주신 이의 품에 그 생명이 거하도록 돕는 일임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